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주님은 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그대의 영혼은 다부지지 않다. 가르침은 교묘하지 않은 방법으로 누군가에게서 무엇인가를 끌어낸다. 교훈을 얻으려면 먼저 그 교훈이 다른 사람 안에서 인격화되는 모습을 보아야 한다. 교사란 가르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겠지만 아무튼 그는 스스로 교훈이 됨으로써 가르친다. 교사는 학생에게 자신을 완전히 열어 보이고 학생이 자기 영혼의 내밀한 밑바닥을 보게 하며 교과 과정 뒤에 몸을 숨기지 않고 자신 이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학생에게 제공하는 채 하지 않는다. 주어진 것을 이해하기란 어려운데 그것은 대개 지혜라 일컫기 때문이다. 영적 삶에 대한 진정한 가르침은 드물다. 교훈이 전해지기까지의 과정을 밟으며 그 체험에서 배움을 터득한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암마 테오도라는 말했다. 교사란 지배에 착하지 않고 허영이나 오만에 무관하며 아첨에 속하거나 선물에 눈멀지 않고 위장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참을성 있고 친절하고 가능한 한 겸손해야 한다.
그는 자기를 다스리며 너그럽고 근면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관상이라 부르는 작업의 대부분은 훈련에 따라 이루어진다. 때가 되면 제도와 선전을 깨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위해 정신과 신체와 자아를 연마하는 훈련이다. 그레고리 메이어스의 사막의 귀를 기울여라 하였습니다. 밀도 경상 그 안에 감추어 계신 전주 성자 예수 흠숭합니다. 내 온 마음 정성 다 기울여도 주를 알기에는 부족하외다. 보고 만짐으로는 알 길 없으나 듣고 믿음으로 주를 알리니 예수 친히 하신 그 말씀보다 거짓이란 말씀 다시 없도다. 아멘. 성체의 조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온 존재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창조주이신 주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만나는 때입니다. 제자가 스승 곁에 있는 때이고 병자가 의사를 만나는 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모든 것인 분께 모든 것을 거저 얻는 때입니다. 목마른 자가 메마르지 않는 샘에서 목을 축이는 때입니다. 장님이 빛이신 분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친구가 참된 벗이신 분을 찾아가는 때입니다. 길 잃은 양이 착한 목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찾아 얻는 때입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위로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신부가 영혼의 신랑을 찾는 때입니다. 젊은이가 삶의 방향을 찾는 순간입니다. 세계 두 처에 일어난 성체의 기적. 마리아 헤젤러.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방과 성찬용찬. 얼마나 슬픈 일인가. 이미 최초로 천령 성체를 한 사람들 중에 하느님을 배반하게 될 사람이 있었던 것이다. 그는 주님의 살과 피를 일상적으로 먹는 양식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또한 올바로 회개하지도 않고 주님의 심판과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아무런 준비 없이 주님의 성체를 받아먹었던 사람이었다. 올바른 믿음이 없이 성찬에 참여한 사람은 교회에서 오래 견뎌내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유다와 마찬가지로 곧 만찬이 열리는 방을 떠나 어두운 죄악에 빠져든다. 성서에서는
예수께서 성찬식이 열리던 방에서 이별의 말씀을 하시는 동안 심적으로 매우 동요되셨던 것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방금 당신께서 세우신 성체성사 안에서 앞으로 수백 년 동안 당신에게 저질러질 악마의 모든 모독과 독성을 내다보셨던 것이다. 밤이 늦은 시간에 주님께서는 만찬이 열렸던 방을 떠나셔서 올리브산에 오르셨고 쓰라린 순환의 길을 가기 시작하셨다. 그분은 만인을 사랑하셨기에 나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노동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는 성찬식이 봉헌되는 방으로부터 대담하게 떠나고 싶어 한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고난에 빠졌을 때는 성찬식장, 곧 하느님께서 몸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교회로 언제나 피신하려고 한다. 주님께서 당신 제자들과 집의 주인과 종이 서로 친하게 지내게 하시기 위해 몸소 제자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그 피난처에 대해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했던가. 제자들이 자기 자신을 감히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그들은 그 집에 모여 서로 의논하며 서로를 격려할 수 있었다. 또한 사람들이 그들을 뒤쫓고 있었을 때 낮과 밤의 모든 시간을 그곳에서 숨어 있을 수 있었다. 그곳에서 사도들은 모든 일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줄 아셨던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을 늘 만나 뵈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아멘. 말은 저곳에 참 사랑이 되신 주 사랑은 저곳에 참 소망이 되신 주 영원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거룩한 독서 마테오복음 5장 1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울은 감추어질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동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 곧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 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내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람들의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세워봅니다. 왕이신 예수님, 정의와 진리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영원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신 당신을 흠숭하며 감사드리나이다. 죄악의 왕국,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력자의 왕국을 물리쳐 그 힘과 권세를 없애버리신 당신을 찬미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잘못 판단하여 당신이 사탄의 능력으로 일하며 사탄의 왕국을 섬긴다고 말했나이다. 마르코 복음사가를 통해 주신 당신의 답변에 감사하나이다. 한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 그는 베엘제불이 들렸다고도 하고 그는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서면 그 나라는 버티어내지 못한다. 한 집안이 갈라서면 그 집안은 버티어내지 못할 것이다. 착한 왕이신 주 예수님, 저는 이제 당신의 이름으로 죄악의 나라를 끊어버리나이다. 사탄의 모든 활동에서 저를 구해주시고 사탄의 활동을 늘 인식하여 단호히 거부하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악의 왕국에 동조했던 저를 용서하소서. 이제는 당신 은총에 힘입어 다시는 그러지 않겠나이다. 온전히 자유롭게 당신의 나라를 선택하겠나이다. 제 말과 생각, 행동과 모든 삶의 첫자리는 왕이신 당신 것이나이다. 저는 죄의 얽매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주시는 자유를 감사로이 받아들이나이다. 침묵 가운데 마음을 주님께 봉헌하고 주님을 삶의 젖자리에 모시지 못하게 하는 모든 속박과 애착을 몰아내 주시기를 청한다. 주여 보내시는 당신 아래 우리의 모습은 새롭게 되나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크시고 크시하라. 내 하느님 내 영예시여 당신은 영광을 입으시고 황제를 거두사 들으셨나이다. 주여 보내시는 당신 아래 우리의 모습은 새롭게 되나이다. 오 그리스도인 일치 세계교회사 아우구스트 프란츠 제2부 중세 그리스도교 제2기 700에서 1050년 제2절 교황권과 프랑코 왕국의 동맹 새로운 사명 앞에 선 프랑코 왕국 오래전부터 프랑코 왕국에서는 궁정 집사들이 메로빙거 왕조의 유명무실한 왕들을 대신하여 통치하고 있었다. 743년에 메로빙거 왕조의 마지막 왕인 힐데리히 3세가
다시 한번 왕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카를 마르텔과 같은 인물과 비교하면 속이 텅 빈 것이었다. 왜냐하면 마르텔은 732년에 투르와 푸아티에에서 아라비아인들이 전멸할 정도의 타격을 입혔고 그의 궁정 집사직을 전 프랑크 왕국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는 통치권으로 만드는데 성공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머로 불린 카를은 유럽을 이슬람으로부터 구출하였다. 또한 711년에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 스페인에 침입하여 서고트 왕국을 파괴하고 남부 프랑스까지 정복하였던 무함마드의 광신적인 신봉자들의 개선을 최후로 제지시킨 왕관을 쓰지 않은 서양의 왕이었다. 그의 아들들인 카를만 741에서 747과 피핀 741에서 768도 독재 통치를 하고 있었다. 카를만이 통치를 단념하고 몬테 카시노의 수도자가 되었을 때 747, 유일한 지배자가 된 피피는 무능한 메로빙거 왕조를 폐지하고 자신의 왕권을 개척하려고 하였다. 게르만 왕권의 강한 종교성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그는 자신의 계획이 정당함을 인정해주고 궁정집사라는 출신의 불충분함을 영적인 도의로서 보충해주는 더 높은 권위를 필요로 하였다. 상황에 따라서 명성과 세력이 보니파시오 때부터 다시 크게 향상되어 온 교황만이 그러한 권위자였다. 그래서 피피는 이 거대한 일보를 감히 내디딜 수 있는가라는 결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카리아 교황에게 갔다. 교황의 동의를 받고 따라서 최고의 영적 권위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 피피는 쇠송의 왕국의회 751에서 752로 가서 자신을 프랑크 왕으로 선출하게 하였다. 이에 교황은 한 프랑크인 대주교에게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가정되었던 것처럼 보니파시오는 아니었을 것이다. 피핀에게 성성을 부여하는 도유를 하도록 위임하였다. Adoramus te Domine. Adoramus te Domine. Adoramus te Domine. 6. 성모님 파티마의 성모 마리아와 목동 세 파르타스 제3장 고통과 기쁨 전쟁이 끝나게 기도하여라. 두 번째 발언에 참석한 사람들은 불과 수십 명에 지나지 않았었는데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소문은 꼬리를 이어 소교구의 구역을 넘어 그 지방 일대에 알려졌다. 따라서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의 수는 갑자기 많아졌고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7월 13일의 정오 고바다 이리아에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마누엘 베드로 부부도 아이들을 따라 그곳에 와 있었다.
아이들은 군중을 좌우로 밀어젖히고 겨우 길을 찾을 수가 있었다. 이날의 군중은 파티마에서는 처음 보는 것으로서 대략 5, 6천 명이 되었다. 발연자는 여느 때처럼 번쩍이는 번갯불에 이어 강한 빗속에서 나타나셨다. 루치아의 지시에 따라 군중은 모두 무릎을 꿇었다. 루치아는 아마도 망설였던 자신이 부끄럽게 생각되었던지 여간에서 입을 열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히아친타는 루치아를 재촉했다. 루치아는 다시 발연자에게 어디서 오셨으며 무엇을 원하시느냐고 물었다. 발연자는 변치 않은 똑같은 애정을 나타내시면서 다음 달 13일에도 여기 다시 올 것과 특히 날마다 묵주기도를 바치라는 뜻을 드러내시고 그 목적은 전쟁이 끝나기 위해서라는 것도 뚜렷이 제시하셨다. 그리고 그 은혜는 오로지 성모 마리아의 중개로서만 인류에게 내릴 것이라는 사정을 단언하셨고 죄인들을 위해 희생 바칠 것을 다시 청하셨다. 루치아는 전처럼 발연자의 성함을 물었고 곁에 있는 사람들의 권유대로 발연의 증거를 청해 보았다. 그러자 발연자는 매달 계속해서 오너라. 10월에는 내 이름과 내 희망을 알리겠다고 하시면서 첫 번째 발연시의 약속을 거듭하시며 누구나 모두가 너희들의 말을 믿도록 큰 기적을 베풀 것이다 하고 새로운 약속을 하시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셨다.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기뻐 뛰어나니 당신 쪽에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로다. 이제로부터 하여 만세가 나를 복되다해 가르리니 능하신 분이 그 일을 내게 하셨으며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인 글묵상 영적 삶의 셈 디다케에서 아구스티노까지 요한 바이스마이어 외 지음 오리게네스 영적 삶의 길에 놓인 정류소들 영혼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능력을 갖게 되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처지에 이르자 하느님께서는 영혼에게 당신의 계명을 내려주십니다. 이제 영혼은 하느님의 신비와 천상의 역사를 알 수 있는 능력을 서서히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욕망의 기념탑들에 도달합니다. 욕망의 기념탑들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욕망들이 땅에 묻힌 곳, 모든 욕망들이 사라져버린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육체가 이제 더 이상 정신을 거슬러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육체의 욕망이 함께 죽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하세롯에 도착했습니다. 이 말은 완전한 농가 또는 복됨을 의미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여정에 있는 영혼은 점점 더 진보하여 이제 질서정연한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망들을 땅에 묻고 죽음에 내맡겨 버림으로써 이제 먹을 것이 풍부한 잘 정돈된 농가에 도달하게 되었고 복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욕망으로부터 고통을 당하지 않는 영혼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다음에 진을 친 곳은 리사입니다. 이 말은 눈으로 볼 수 있고 칭찬할 만한 유혹을 의미합니다. 영혼이 이렇게 큰 진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지 못한 것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기서 사람들은 영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투쟁을 벌이는 것은 하나의 보호막을 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크고 먹음직스러운 고기라 할지라도 소금으로 절여두지 않으면 이내 묽어지고 부패하고 말듯이 유혹의 소금으로 단련하여 지속적으로 절여두지 않는 영혼도 이내 나약해지고 부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성서에 다음과 같은 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드리는 곡식 예물에는 반드시 소금을 쳐야 한다. 형제를 바라보라 주 모습 닮았으니 그대에게 줄 사랑 여기 있도다. 형제를 바라보라 주 말씀 지켰으니 그대 배울 진리가 여기 있도다. 형제를 바라보라 고통 중에 있으니 주님의 위로가 여기 넘치네. 형제를 바라보라 그것을 못할 때에 그대도 똑같음을 생각하여라. 멀리 가까운 형제부터 모아주어라. 형제를 품어주라. 사랑을 원하나니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어라.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어라. 이웃 종교에서 배우는 영신 수련의 지혜. 이름 없는 하느님, 김경재. 예수와 바울의 유일신 신앙.
사도 바울의 유일신 신앙. 둘째, 바울의 유일신 신앙에 있어서 절대 주체적 초월신은 결코 그리스 철학, 특히 신플라톤주의가 말하는 바와 같은 세계를 시공간적으로 초월한 타계의 절대 타자 같은 부동의 동사가 아니다. 다른 존재자들을 움직이게 하지만 자신은 변하거나 움직이지 않고 또한 희비애락과 같은 감정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것을 그리스 철학자들은 신의 특성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바울이 신앙하는 유일신은 비조된 세계의 한 복판에 내재하며 피조물들의 고통과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하나님이다. 헤브라이즘의 전통을 물려받은 바울의 유일신과는 그가 아무리 헬레니즘의 문화적 영향과 스토아 철학의 동향을 접촉했을지라도 그리스 철학자의 신관과는 너무나 달랐다. 바울의 유일신은 철저한 주체적 세계 초월신이기 때문에 매우 역설적이게도 철저히 세계 내재적일 수 있는 하나님이었다. 바울에게 있어서 유일신 하나님의 세계 초월성과 내재성은 모순 당착 관계가 아니라 역설적인 반대 일치의 관계였다.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니가 아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을 알 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보는가? 사목직의 여러 모습들, 치유 이야기에서 7.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사목직은 훌륭한 상담을 이끄는 심리학적 방법을 통달하거나 자신의 지식과 능력으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사목직은 부활하신 분의 현존을 체험할 수 있게 돕는 일이다. 공동의 대화 중에 주님이십니다 라고 깨닫는다면
정말로 사목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서 치유와 상반되는 것들의 화해를 이야기하신다. 그러면 그 사람의 눈이 열리고 비로소 모든 것을 선명하게 인식한다. 모든 사목직의 행동은 주님의 현존을 배경으로 행하여진다. 하지만 주님의 현존이 항상 의식되지는 않는다. 호숫가에서 하는 아침 식사 중에서도 부활하신 분의 현존을 주제로 삼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감히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케어묻지 않는다. 그들은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경우는 예수님에 관하여 늘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일 안에서 그분의 현존을 예감할 때다. 그러므로 항상 대화 중에, 성찬식 중에, 회의 중에 주님이십니다 하고 자신에게 미리 일러두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주님께서 지금 정말로 여기 계시다. 주님만이 중요하다. 주님은 실제 현실이시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서로 주님이십니다 하고 이야기하면 새로운 것이 열리게 되고 어슴푸레한 새벽이 밝아온다. 게다가 우리를 함께 식사에 초대하시는 예수께서 물가에 서 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한꺼번에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무트로 끌어올리게 된다. 그리고 나면 부서진 삶의 조각들이 연결되고 우리는 놀라며 여기에서 친히 일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할 것이다. 안셀름 그린의 사람을 살려라.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신 22가지 모습이었습니다. 없이
평화기도 다락방을 통하여 한없는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드리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사랑으로 경고케 해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성부 오른편에 드러높임을 받으신 구세주 그리스도님, 당신의 형제자매들을 당신 영광의 나라에 들게 하소서. 성령의 빛으로 모든 사람을 비추시고 저희 시대의 어둠을 몰아내시어 미움을 사랑으로, 고통을 기쁨으로, 전쟁을 평화로 바꿔주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흘러내리는 성령의 물로 인류를 적셔주시어 저희의 세상을 온갖 악의 가시밭에서 구해주소서. 성령을 통하여 사람들을 생명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시는 성부여, 같은 성령을 통하여 죽은 이들이 천국 본향에서 사랑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어 심장에서 생명의 물을 쏟으신 주 예수여,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저희에게 보내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저희의 일용할 지주시고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도 저희를 하소서. 영광이며 사랑이신 우리 주님께 전광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영광이며 사랑이신 우리 주님께 전광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지극히 높으시고 선하시며 사랑이신 평화의 하느님, 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평화기도 다락방 모임에 불러주시어 당신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은총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마음을 회개와 겸손으로 채워주시어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용서와 참 사랑이 저희들 삶 안에도 자리하게 하소서. 행동 없는 믿음으로 인한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나약한 저희들이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당신 영으로 정화되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마음의 다락방이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화로 가득 찬 다락방, 온유와 절제 그리고 인내로 가득 찬 다락방, 친절과 선행 그리고 성실로 가득 찬 다락방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저희 작은 기도가 가정과 사회 그리고 한반도와 중동 지역을 비롯한 분열과 고통의 현장에 세상의 평화가 아닌 당신이 남겨주신 참된 평화로 가득 차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평화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마음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가정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한반도와 중동과 세상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에페소 평화의 어머니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에페소 성 요한과 성 바오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평화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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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기쁨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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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사랑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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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전화인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평화기도 다락방 가족에게 강복하소서. 아멘.